피해가 입어서 추운 날씨 가운데 이재민들, 재난민들이 빨리 조속히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원상복구가 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저는 몇 가지 사실들을 좀 더 묵상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지진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단층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쪽으로 단층이 이어져 있다 연구는 하고 조사는 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의 애를 쓰고 힘을 쓰지만 지진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어떤 크기로 일어날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말은 많이 하고 보고는 많이 하는데 그 지진에 대하여서는 아무도 그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더 크게 일어나면 걱정입니다. 작게 일어나면 괜찮습니다. 또 다른 데 일어나면 어떡할까요? 하며 결론을 내지를 못하고 그저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피합시다 라는 말밖에는 못하는 것을 통해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은 한낱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새롭게 많이 주위에서 보았지만 건물 형태 가운데 필로티라는 구조가 있다는 걸 새롭게 알았습니다. 1층에 사는 냄새도 나고 발자국 소리도 나고 여러 가지 불편해서 1층은 사람이 살지 않도록 주차장으로 변개를 하고 2층부터 사람이 살 수 있어서 그 밑에는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둥 같은 것들을 세워서 그 위에 떠받치게 하고 2층부터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의 구조를 영어로 필로티 구조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건축학자들이 말하기를 필로티 구조도 그냥 그것이 건물이 있든 없든 간에 제대로 건축법상 설계상 잘 지어놓으면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데 이번에 포항에 일어난 지진을 통해서 필로티의 몇몇 채 건물들을 보니까 아주 엿가락처럼 휘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필로티 저거 불안하구나, 저거 위험하구나, 어떡하나 나는 필로티에 살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필로티를 있는 그 철근들을 지하에서부터 1층을 지나 옥상까지 꼭대기까지 철근을 잘 넣어 놓으면 똑바로 세워진 다른 건물과 똑같기 때문에 그 불안하거나 어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에 똑같은 곳에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필로티 된 구조들은 그대로 잘 존속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그 휘어진 그 건물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건물이 옥상까지 철근이 올라가야 하는데 재료를 좀 아끼려고 1층까지 만들었다든지 또는 10개의 철근이 들어가야 될 곳을 사람이 안 보이니까 5개만 넣었다든지 그리고 세로를 넣었다 하더라도 가로를 철근으로 묶어서 5겹은 쌓아야 튼튼한데 거기에 한두 개만 그렇게 했다든지 부실 공사 때문에 필로티 구조가 휘어진 것이지 필로티 구조 자체가 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부실 공사 때문에 휘어진 거지 필로티 구조가 휘어진 건 아니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성경은 건축자, 건축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구조들 가운데 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대로 잘 건축되어지고 잘 만들어진다면 이 땅에 어떤 풍랑이 찾아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휘어지지 아니할 터이지만 우리가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지어져 나간다면 조그마한 풍랑에 의해 조그마한 진동에 의해 우리 인생은 엿가락처럼 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아주 미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건축을 잘하고 계십니까? 내구성이 있어서 어떤 세상의 풍랑이 와도 견딜 수 있을 만한 영적인 튼튼한 건축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의 영적인 구조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왔던 족적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므로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하나님께서 잘 지어진 그런 성전처럼 잘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교회였습니다. 어린아이 교회의 특징은 육신에 속한 자라 하는 별명을 받았는데, 그 육신에 속한 자라 함은 시기와 분쟁이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문제가 생기고 어떤 밖에서의 외부의 압력이 생길 때는 그 또한 휘어져 버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배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었던 어린아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마도 건축물 가운데, 이 필로티 구조 가운데 이 철근들이 빠져 있거나 새로 되어진 철근들이 빠져 있고 자기의 생각에 이 정도면 되겠다 했던 건축물을 쌓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어린아이 교회,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로 있었지요.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사람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거였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것.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자랑하기보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며 사람 자랑하기에 급급한, 그러므로 나는 어디에 속해 있으므로 그 선생이 우리에게는 유명한 사람이며 그 선생을 따르는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하며 자기들을 자랑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합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다 하나님의 사역자이지 너희들의 사역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자랑하거나 너희들이 추켜 세우거나 너희들이 추종할 만한 그런 어떠한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라며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좋은 말로 사역자이지요. 헬라어로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종들은 자기의 의지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종의 할 도리가 아니지요. 종이라고 함은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해야 합니다. 종이 말씀한 것만 따라해야 합니다. 몇 시에 일어나라 하면 몇 시에 일어나야 하고 무엇을 하라 하면 무엇을 해야 합니다. 그거 외에 다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하는 것은 종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것은 청지기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바울과 아볼로를 하나님의 사역자, 아니 하나님의 종이다. 종이니 종들을 추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하나님의 종들을 따라가지 말라 하시는 것이지요. 그들을 세우지 마라. 그들을 높이지 마라. 그들을 올리지 마라. 그들은 나의 그냥 종일 뿐이다. 그래서 각 종들에게는 각각 그 사람의 은사대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하나님이 각각 주신 그 사역이 있고 사명이 있다. 바울은 바울에게, 아볼로는 아볼로에게 하나님이 각각에 주신 그런 사역이 있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속한 것이지 그것은 아무것도 너희들에게는 아니다. 그것은 합쳐보면 하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심는이가 누구였습니까? 바울. 물 주는 이 누굽니까? 아볼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다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라. 우리가 볼 땐 두 가지처럼 보이지요. 심는 것과 물 주는 이는 다른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은 우리들이 볼 때는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일로 보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한 가지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한 가지 일일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바울에게 명령하신 것, 아볼로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으로 볼 때는 하나라는 거죠. 일로 볼 때는 두 개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것이 하나라는 것이죠. 교회 입구에서 안내를 보는 것이나 또는 이 예배당 앞에서 안내를 보는 거나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나 찬송을 하는 거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앉아있는 사람들이나 음향실에 있거나 잠옷실에 있거나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는 한 가지이지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각각의 사역을 따라 각각의 재능을 따라 각각 나누어 주셨다 하십니다. 이러한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어요. 5절에도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8절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각각 나머지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러니 각각 나눠준 것은 나와 너가 다르지만 우리는 다 하나다. 말하는 이나 듣는 이나 다 각각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다. 그러니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비난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추종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음치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음치. 그래서 박자 못 맞추고 음정 못 맞춘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 치료를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음치는 아닌 것 같아요. 박치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나와서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음치를 탈피하게 되었고 박치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잘 못했는데 아주 못했는데 지금도 못합니다. 그런데 박치, 음치는 좀 벗어난 거죠. 이 노래를 잘 못하고 음성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지금도 골골 하잖아요. 네, 몸은 괜찮은데 이 얘만 그래요. 얘만. 아니, 목사가 목이 좋아야 되는데 목사가 목이 안 좋으니까 이게 참 재능으로는 거의 바닥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못하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만 보면 부러워요. 통처럼 소리가 쫙쫙 나오는 사람 나오면 부러워요. 그래서 저도 노래 좀 잘하고 싶습니다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는 그만 그 정도만 해라. 노래까지 잘하면 네 목소리는 계속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만해라. 그만. 그 정도로. 그걸 성경으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될까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아멘 하면 제가 부끄러워지잖아요. 하나님이 찬송을 좀 못하게 하는 사람은 찬송을 못하지만 손에 재발음이 있겠지요? 손에 재발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좀 찬송을 못하는 것도 있겠지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몸이 좀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몸이 좀 잘 따라주는 사람은 머리 회전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각각 재능대로 각각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누어 주셨대요. 하나님 볼 때는 하나인데 각각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그 무엇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다닐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 추종할 대상도 비판할 대상도 아닌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며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며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맡겨진 사역이 다 달라요. 그러니 각각의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가 문제이지 다른 것을 내가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욕심 자체가 그것이 세상에서 들어온 지식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잘 알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건축의 기본은, 우리의 건축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11절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 터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뭐라 합니까? 11절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이 터를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사람의 터를 자꾸 닦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터가 없는데 자꾸 사람의 터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누구 위에 자꾸 서려고 하고, 누구 위에 자꾸 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편들 만들려고 하고, 다 그리스도 예수의 편인데, 다 하나님의 일의 사역자인데 자꾸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나의 편들을 만들고 내가 그 위에 서서 군림하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일들을 하며 터를 자꾸 바꾸려고 해요. 그게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아까 고백했던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반석인 터를 굳건하게 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처소 안에 들어올 우리가 하나님의 지어지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터가 어딘지부터 잘 살펴보아야죠. 내가 사람 위에 세우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고 있는가, 그것부터 우리들은 점검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농사로 치면 밭이지만 건축물로 보면 성전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며 그 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자기가 드러나면 죽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으면 죽어야 합니다. 자신과 사역자들을 자랑하며 분열하는 고린도 성도들은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게바를 자랑하고 그 게바와 아볼로와 바울에게 속해 있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심각한 영적 병에 걸려져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회는 좀 양호해요. 양호. 무슨 면에 양호하냐 하면 제가 노래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로 선교 합창단에 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선교 합창단이 다니면서 찬양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합창단입니다. 1학년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선교 합창단이 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할 것은 먼저 그 정신, 자세 또 모양을 하는데 이 찬양대는 이 합창단은 머리에 핀을 꽂거나 또는 이 금리를 앞에 하거나 귀걸이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안 됩니다. 남자들은 양복을 입는데 양복에 이게 스카프를 꽂거나 또는 만년필을 꽂거나 하는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안 됩니까? 물었습니다. 합창단을 하는데 왜 머리띠도 안 되고 머리에 핀을 꼽는 것도 안 되고 왜 스카프도 안 되고 왜 아무것도 안 됩니까? 심지어 넥타이 핀도 못 받게 해요. 왜 안 됩니까? 물었더니 찬양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사람이 주목받는 게 아니다. 저희 선배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찬양대가 딱 서 있는데 사람들이 그 찬송이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대인데 자기가 반짝거리는 것을 가지고 내가 주목을 받고 내가 시선을 받고 내가 집중을 받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만약 귀걸이를 했다 하더라도 찬양할 때는 귀걸이를 빼고 만약 핀을 했다 하더라도 그 핀은 잠깐 빼고 그 무리는 한 무리가 되어 소리를 맞추어 믿음을 실어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만 사람들이 듣고 보아야 하지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집중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이 그 다음 한 말에 저희들은 좀 기가 찼습니다. 찬양단은 이쁘면 안 된다. 좀 기가 차긴 했지만 왜냐하면 이쁘면 걔만 본대요. 대학생 중에 이쁜 애가 있으면 걔만 본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연합이 안 되어지고 걔만 보는 거죠. 찬양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만 드러나야 하는. 또한 찬양대는 합창단은 날씬하면 안 된다. 날씬하면 안 된다. 그럼 누가 하나요? 다 만면이 깜들만 다 하나요? 조선시대 미인들만 하나요? 룻처럼 22km를 들고 8km를 걸어 밤새도록 시모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렇게 건장한 여인들만 합창단을 하나요? 그런 조금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엔 얘기들은 조금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였고 그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있죠. 저는 조금 무안할 때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를 하시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를 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키 커요. 우리 목사님 체격 좋아요. 예수를 전해야 하는데 목사를 전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건 예수여야 합니다. 목사가 제일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섬겨야 하는 사람이지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게 섬겨야 될 사람이 목사입니다. 또 여러분 앞에 큰 절을 올릴 때가 다가오고 있지요. 1년의 첫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절을 하는 이유는 제가 제일 많이 섬기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큰 절을 올리는 겁니다. 제가 잘 섬길게요. 제가 군림하지 않을게요. 주장하지 않을게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을게요. 무례히 행하지 않을게요 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여 성도님들한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높임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곧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은 사람이 드러나야 하거든요. 세상의 원리는 사람이 부각되어야 해요.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고 그 사람이 높임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그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제일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 안에는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자기 헌신이 있습니다. 자기의 내려놓음이 있죠.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과 자기의 내려놓음이 있는 곳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나서고 싶고 내 이름이 좀 빛나고 싶고 내 모습이 찬란하게 좀 드러나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답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답이 나와요. 십자가보다 더 처참한 자기 희생이 있나요? 십자가보다 더 큰 자기 헌신이 있나요? 십자가보다 더 큰 순종이 있나요? 그 십자가상이 무엇을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어떤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어떤 모습을 내비추고 있습니까? 영화는 그래도 좀 사람들에게 덜 흉악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좀 가릴 때를 가리웠어요. 그죠? 그러나 십자가형은 온전히 다 벗겨버립니다. 그 있던 것조차도 자기들이 다 벗겨서 제비를 뽑아버렸던 그 추해 보이는 극치가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무슨 자랑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반듯하게 잘 세워지려면, 아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건축물로,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것이 곧 십자가의 재료를 가지고서 지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들은 엿가락처럼 휘는 건축물이 될지 모릅니다. 어떤 조그만한 진동만 있어도 휘어져 버리는 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며 너희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닥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끄떡없이 세워져야 하는 건 하나님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재료 가지고서 튼튼하게 세워지면, 그러면 너희들은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닥쳐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휘지 아니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갈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내가 시기하고 내가 질투하고 내가 분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묵상하면 자기가 겸손해집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무덤덤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피조물도 아니며 거듭난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한다 하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안 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거하는 사람, 내 안에 영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묵상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참된 거듭난 사람이지요. 그러니 내가 드러날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답이 있다고요. 그 안에 답이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어리석다 할지 모르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기 헌신,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자기의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재료로 잘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건축물이 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재료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터는 그리스도인데 건물이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져 가면 그것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휠 수밖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지금 건물을 쌓고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주님, 세상에 있는 것들, 또한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것들,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만드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우리의 영적 성전을 잘 세워져야 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재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해야 될 재료들을 빼서 그 건물이 휘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 건물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초가 그리스도라면 짓는 것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저희들이 잘 지어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조금 더 꺼리낌이 없이, 조금 더 부담감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